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종류의 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살리는 말이고 하나는 죽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떠나라고 하느냐 하면 말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의 언어는 설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형 문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그 뜻을 나타내는 형상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받침이나 그런 때를 말할 때는 점으로 표현한 게 설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설형 문자는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됐느냐 하면 소유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발달하는 것이 설형 문자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은 이 강들의 범람을 통해서 이 소유가 많아졌다고 하는 이 상황을 문자화했고 이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문화를 만든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잘 살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부유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나오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왜 나오라 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틀림없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우리의 생활의 모습보다 지금은 훨씬 풍요롭습니다. 많은 것을 편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누리고 있죠. 그게 오늘 우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편리하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뭐가 없느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행복을 찾아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행복 또는 축복,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축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 생활로 나오려고 하면 이 문화인데 이걸 기독교 문화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독교 문화가 없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 문화가 없다는 얘기는 기독교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의 핵심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교수님이에요. 자, 이분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가정이 엉망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요.
근데 왜 나오느냐 하면 그 이유를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소유를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예요. 근데 이 문명 또는 문화는요,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게 문화입니다.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려고 하면 반드시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담고 있고요, 사상을 담고 있고요, 생각을 담고 있고요, 담고 있는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한국 사람의 정서를 담고 있고, 영어는 미국 사람들의 감정을 담고 있고, 러시아 말은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담고 있는 게 그 언어예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잘못 생각하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방언이 하늘나라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말은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어서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알도록,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글로 써서 보여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 부천에 있는 그 목사님은 몰랐나 이거죠? 알았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알았는가? 지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은 믿음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육신의 자녀를 낳았으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뭐요? 엄마 아빠요? 아빠 엄마지. 무슨 말을 가르쳐요? 엄마 아빠를 가르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 또는 아빠 엄마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안 가르쳐줘도 돌아가는 주어가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예요.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 엄마를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은 뭘 배워?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내가를 알아요. 내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의식하든 안 하든 내가를 먼저 가르치지 않고 아빠 엄마를 왜 먼저 가르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또 반대로 왜 우리의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주어를 나로 바꿔버릴까요? 혹시 이런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 언어를 배운다 하는 것, 곧 이건 문화를 배우는 건데요, 부모님들은 주어를 아버지 어머니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자녀들은 주어를 뭘로 바꿔버려요? 나로 바꿔버려요. 나로 바꿔버려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은 주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살려요. 반대로 주어가 내가 되면 죽어요. 죽이는 말이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모태신앙이어도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천국 생활을 못합니다.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되느냐 하면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자녀가 헌금을 훔쳐가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걸 좋아할 아버지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해가 될 만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가 되긴 되지만
뭐가 바뀌지 않았냐면 주어가 안 바뀐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로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장 구조는요, 대충 이렇습니다. O형식이에요. O형식. O형식 뭔지 알죠? O형식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O형식 동사는 뭐 하게 하는 동사예요. 그걸 사역 동사라 그러죠? 그냥 그런다 하세요. 그냥 사역 뭔가 시키는 뭔가를 하게 하는 동사를 쓰는 그 문장 구조가 O형식이에요. 그런데 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문장 구조는 무슨 구조라고요? O형식이다. 그런데 그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셨다. 이 구조가 하나님 나라 문장 구조예요.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특별히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자녀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그랬을 때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면 내가 주어가 돼버리면요, 이 녀석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살리는 가정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해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가정이 부서져 버려요. 가정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은 말이다. 아멘. 그래서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 부모부터 말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부모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뭘 배우려고 하느냐 하면 부모의 말 중에서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 주어가 바뀌어야 가정을 살린다. 주어가 두 가지예요. 가정을 살리는 주어가 있고 가정을 죽이는 주어가 있어요. 가정을 살리는 주어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정을 살리는 주어예요. 가정을 죽이는 주어는 내가. 이게 가정을 죽이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야 말이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문화가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문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문명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나 중심의 문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나가 아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의 주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모태신앙 30년, 40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가정은 못 살린다. 그런 거죠.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주어를 뭘로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학교에서 오라 그러죠. 그러면 이 녀석이 나를 학교 오라 가라 만들다니, 이렇게 되면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주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가 내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부서지고 자녀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자녀가 부서지면요, 벽이 생겨버려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벽이 생겨버립니다. 이 벽은 주어가 바뀌기 전에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벽입니다. 이거 안 바뀌는 벽이에요. 반대로 이 벽을 허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뭐만 바뀌면 돼요? 주어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어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일반화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시대에 가정을 살린 부모를 보면 그 주어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정을 살리는 주어도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에 우리 가정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 보셔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 자녀에게 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자, 뜨거운 것을 가르치고 싶다, 불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요? 불 해놓고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불 앞으로 끌고 가죠. 끌고 가가지고 불 뜨거운 데다가 튀게 하죠. 완전히 튀게 하진 않죠. 그죠? 그렇죠? 뜨거운 것을 경험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뜨거운 맛을 보게 하죠. 이렇게 해서 말 가르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뜨거운 맛을 보게 합니다. 아멘. 이거 이해하시면요, 내가 왜 이 뜨거운 꼴을 당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에 뜨거운 맛을 본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주어 바꾸라고. 주어 바꾸란 말은 뭔 얘기예요? 아직 내가 주어가 안 바뀌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뜨거운 거 한번 이렇게 체험해가지고 뜨거운 거 뭐 계속 뜨거운 데 갈라 그런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에이고 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타 죽어버려라 하고 그만둬요. 계속 뜨거운 거 경험하게 해가지고 불 속에 못 가게 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뭐 바꾸라고 하시는 상황이다? 주어 바꾸라고 하는 상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들어갔더니 어디보다 살기가 힘들어요. 갈대아 우르, 먼저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보다 살기가 힘든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셔요? 진짜 이해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 그 이해되냐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있게 하시나이까?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교회도 나오고 이런저런 일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만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뜨거운 꼴 보는 거예요. 기근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김없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아브라함도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아내도 빼앗길 위기를 만나게 되고 더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이 부자 되죠. 그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아브라함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주어를 바꾸라는 거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이 말을 배우는 게 중요하냐?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사회나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은 불행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소유죠, 소유. 소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메소포타미아 서령 문자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요즘으로 말하면 소유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위 90%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격차는 점점 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텔레비전 광고를 보니까 손봉호 목사님인가? 손봉호 박사, 그 사람이 부자가 생각해야 될 일하고 뭐 강의를 하려고 그래. 네, 대충 뭔 얘기 하려는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결코 부자들은 그 사람의 말처럼 안 할 겁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부자가 하는 얘기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어를 뭘로 바꿔버렸냐면요, 하나님께서 해서 나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뺏어버렸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한 게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 이래버리면 사탄의 말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그 사탄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요, 내 체면 보고요 화내는 건요 사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무슨 말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이게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일을 만났다 그러면 주어를 뭘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에게?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수치스러운 일이든 그 일은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 말이고요, 살리는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입했던 그 부끄러운 얘기로 돌아갑니다. 가정을 파괴시킨,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그 일을 한 그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부끄러워서 나 낯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후자입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가 2016년 올 한 해 가정을 세웁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빠져있는 교회를 살려라 하는 이런 요구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캄캄할수록 빛이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시대는 더 이상 묵시도 없고 더 이상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때 꿋꿋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인물이 있으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세례 요한의 가정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부모부터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 주어를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주어를 바꿔야 돼. 주어를 바꾼단 말은 나에게 주어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일하신다는 얘기죠. 아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영문도 모르고 부자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부자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 됐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뭐 볼 때 하나님께서 주어를 아브라함에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어 바꾸려고 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어를 바꿉시다. 이제 부자가 돼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머물러요. 근데 재산이 많아요. 근데 이 재산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그러죠.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소유와 여건과 형편을 따라가는 선택,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선택. 두 가지 선택을 하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요? 여전히 주어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롯은 주어를 뭘로 삼은 거예요? 내가 자식을 기르는 데에 어디가 형편이 좋은가를 따라간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데에 어떤 여건이면 유리한가를 찾아간 거예요. 주어가 여전히 롯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가. 이게 네게브에서 아브라함이 바꾼 주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가문은 멸망합니다. 저주의 가문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축복의 가문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어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희문 교우들이 진정 주어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내가 이래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안 됩니다. 가정 못 세워요.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도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주어 바꾸면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도전하자 이 말이죠. 피해가지 말고 도전하자. 아멘. 도전하는 그 사람이 쟁취합니다. 성취합니다. 보셔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랄로 느닷없이 내려가 버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 하고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랄 땅으로 다시 내려가 버려요. 이 그랄은 어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지점이 그랄 땅이에요. 그랄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아브라함을 보호하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금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어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 생활은 캐리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거 가지고 천국 생활 하는 거 아니요. 내가 성경 잘 안다 그거 가지고 천국 생활 하는 거 아니요. 내 직분이 무엇이다 그거 가지고 천국 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생활 하는 것은 주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주어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가정 무너져 버려요. 가정교회 못 세워요. 보셔요. 그 목사님에다가 독일 유학했지, 교수에다가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죠? 근데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주어가 안 바뀐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야 문화가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뀝니다. 다
다 사라져도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0세의 아들 낳은 거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 보고 아들 낳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초점을 봐라, 이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들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러면 아멘, 맞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볼 때에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어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어 바뀌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부자지간에 다 죽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큰 일도 많이 했고 위대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뭔 일을 했냐면 주어가 안 바뀌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싸웠죠. 근데 이 다윗을 자기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쟁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주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은인을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인생 무너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내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무너지는 건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만큼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무슨 짓까지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비석도 만들지요. 점치는 데까지 가지요. 사울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자고요, 정치 지도자고요, 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주어가 안 바뀌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원수로 여겨가지고 평생 추격해가지고 그 사람 잡아 죽이려고 이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단 말이죠.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이 있죠. 경험이 없습니까? 경험이 있죠. 권력이 없습니까? 권력이 있죠. 돈이 없습니까? 돈이 있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주어에 있습니다. 말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말은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우리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 부모의 말하는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는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을 세우는 것은 부모 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 말에 달려 있다고요? 부모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설날인데 설날 가면 이 주어 두 가지가 충돌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충돌할 거예요. 내가 이게 싸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어를 뭘로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엇을 한마디로 말해라.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라. 사랑이에요. 사랑은 존중입니다. 존중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냐 하면서 그냥 그런 말만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내가 해버리면 죽어버려요. 우리는 가문 살려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설에 가는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가정 살리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간다고요? 아멘. 왜 이렇게 신통차네요. 가정 살리러 간다. 아멘. 가정 살리러 간다. 아멘. 왜 가정 살리려 하면 우리 힘으로 못 살려. 뭐가 바뀌면 돼요? 주어가 바뀌면 된다. 그러면 뭔 사건을 보고 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얼른 주어를 내가 아니고 뭘로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는 나에게 뭘 하라고, 사역하라고, 뭘 하라고 하시는가를 물어보는 게 가정 세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꼭 이 오형식 말을 생각하셔요. 자, 열받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주어를 뭘로 바뀌어? 내가 주어면 열받아요. 같이 열받아. 내가 주어면 내가 속이 섭섭할 거예요. 잘못하면요, 이 설날 섭섭이 들어오기 쉬워요. 아멘. 섭섭이를 물러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 뭐가 바뀌면 돼? 주어가 바뀌면 돼. 자, 섭섭한 말씀을 들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어를 뭘로 바꿔야 돼? 섭섭한 말 들으면 잠깐 섭섭하게 될 거예요. 얼른 정신 차리고 뭘로 바꿔? 주어를 바꿔야지. 설교하실 때 목사님께서 주어 바꾸라 그러셨다. 그래, 주어 바꿔야 되는 거야. 주어를 뭘로 바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나에게 들을게 했을 때는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사랑은 뭐냐? 존중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건 말입니다. 말하는 법을 알아야 가정을 세워요. 쇠마는 뭐가 쇠마냐 하면요, 말하는 법입니다. 말하는 법이에요. 쇠마의 1번은요 들으랍니다.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쇠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적용합니다. 가슴 아픈 말을 들었다. 그러면 주어를 뭘로 얼른 바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가슴 아픈 말을 듣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죠. 그죠? 이게 토론이에요. 쇠마에서 토론은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 되게 하는 과정이 토론이에요. 그 하나 되게 하는 과정에 주어는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나는 뭘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렇게 될 때 부천에 있었던 그런 사건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달라들면요, 우리가 주어예요. 그러면 나도 청구생활 못하고요, 자녀도 청구생활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실히 알기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존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존중의 말을 가장 이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편대주는 겁니다. 누구 편대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떤 자녀인데? 속삭이는 자녀. 하나님 자녀면 그냥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녀? 속삭이는 자녀의 편이 돼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뭔 말인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조금 알아요. 여러분, 편이 돼줘야 마음 열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마음 열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다가갑니다.
자녀들이 마음 열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다가갑니다. 가족이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게 뭐냐? 사랑인데요. 사랑은요, 편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가 우리 편대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죄 뭉텅인데 우리 편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한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살아나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합니다. 자살 안 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자녀가 내 말을 들어주는, 속에 있는 말을 툭 털어놓을 수 있는 부모 되는 게 가정 살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요, 내가 너에게 네 잘되라고 가르치는 거지. 틀렸어요. 그게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주어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준 거,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고 내가 뭐 해주고, 그 말하면 가정을 못 살린다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대주라? 편대주라. 객관자 필요 없어요. 객관자는 심판자인데요, 부모는 심판자가 아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심판자 아니요. 심판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천국 생활을 하도록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직분을 가진 자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고. 살리는 직분자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편대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 다 알아요. 잘 못한 거 다 안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안 고쳐주면 제 망나니 될 텐데요. 다 아셔요. 우리 아이들이 다 안다 이 말이지. 편대해 주면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시는지 다 안다고. 마음 열면 그때부터는 말이 가능해져요. 이게 쇠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쇠마를 가정에서 하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자녀들하고 이렇게 마음 열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 만드는 거예요. 관계가 부서져 버리면요, 천국이 있어도 지옥이요. 근데 관계가 하나가 되면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려도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게 쇠마라고 하는 거죠. 이 쇠마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될 때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말을 해야 되죠. 그죠? 말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말이 바뀌어야 자녀의 말이 바뀌어요. 부모의 주어가 뭘로 바뀌어야? 하나님께서로 바뀌어야 자녀의 주어가 바뀌어요. 자녀의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로 바뀐다고요. 여기서부터 쇠마가 가능한 거예요. 토론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토론이에요. 세상의 토론은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게 토론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토론은요, 서로가 하나 만드는 이게 토론이에요. 서로가 하나 되려고 하면 나를 주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주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꼭 구정 때 그 친척들을 만나거든. 이거 연습하셔요. 주어를 빼버리고, 내 주어를 빼버리고, 주어를 누구로 해라? 하나님을 주어로 해라 하는 이 훈련을 하는 좋은 기회인 줄 아시고, 좀 가문을 좀 세우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체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명절 설인데, 이 설 대목, 가문 살리는 대목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승리하고 가정 세우는 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